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에서 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그저 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법궤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우리 책상만큼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온 우주보다 컸습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뚜껑, 곧 속죄소가 있었고 양쪽에는 두 그룹, 즉 천사 형상이 날개를 펼쳐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을 만나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러니 법궤는 단순한 종교 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되지요.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제사장의 증거였어요. 셋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공급하신 은혜의 기념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궤를 모셔야 할 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이름을 가졌지만 제사장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 갔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몫을 탐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빼앗기도 했어요. 또한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고 성막을 자기 욕망의 장소로 더럽혔어요. 아버지 엘리가 여러 번 책망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무엘상 2장 25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성막에서 늘 여호와 앞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인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죠.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의 부름인 줄 알고 바로 달려갔지만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그때 하나님은 무거운 말씀을 이 어린 소년에게 주셨어요. 엘리 집안의 죄악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사무엘상 4장 3절.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 했어요. 그래서 궤를 전장에 메고 나갔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결국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패했고 보병 3만 명이 엎드러졌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중심,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실로에 있던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오직 궤에 있었습니다. 전쟁 소식을 기다리며 떨고 있었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섬긴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21절.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 이것은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잃었다는 눈물의 선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며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다시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팔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각 성읍에는 종기가 나고 재앙이 퍼졌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두려워하며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지요. 그들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암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길로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암소들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암소가 대로로 곧장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6장 12절. 하나님은 스스로 법궤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법궤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자체를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은 무너져요. 껍데기를 붙들고 살면 결국 이가봇이라는 탄식만 남습니다. 그리고 죄를 방치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엘리의 연약함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이 큰 사명을 부릅니다. 사무엘처럼 작은 섬김과 경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법궤를 붙잡으면서도 주님을 놓친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엘리의 눈물이 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마누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